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올해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관련된 지도를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꼼수로 표시를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위안부 문제나 또는 강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아니 더 나아가 역사 자체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일본이 얄밉다라는, 말 그대로 주는 것 없이 미운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이런 감정이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더 심했는데,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일본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실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선교하는데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미움이라고 합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마귀가 사용해서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일본 선교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한 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주는 것 없이 밉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실 마음을 쏟는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은근히 제 안에서 고시다, 고소하다라는 그러한 나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은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 구절은 재판의 과정에서 공정해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바르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눈을 따라 판결을 해야 된다.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 된다. 주로 돈 많은 악인들이 뇌물을 주므로 그들의 판결을 굽게 하는 것, 또는 가난한 의인을 악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판결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결했던 것.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른 것을 틀리다고, 틀린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역시 동일하게 바른 것을 틀리다고, 틀린 것을 바르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근거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헬라어로 보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은 예수님께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를 보지 않으려고 결심해야만, 그것도 굳은 결심을 해야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이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절반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처럼 굳은 결단을, 내가 다른 데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굳은 결단이 없으면 정말 가기 힘든 길, 정말 어려운 길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처음 맞닥뜨린 일이 형통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리젝트,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행동은 의로운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자들의 이 행동은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으셨는데,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옳다, 그들이 바르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이 자세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판단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판단, 잘못됐다, 틀렸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할 때가,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본질이고 그 외의 것은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본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우리가 허허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의 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 또는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미국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라고 하고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오늘 미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 주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점점 하나님을 더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기도하는 주의 백성.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 영광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57장 주 믿는 사람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에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파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영적 대각성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진리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넉넉히 받아주겠지만 그러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니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